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 가운데에 바로 오늘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러한 총론적인 원리를 한 말씀 살펴보고 지나가자면,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고민합니다.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궁리 끝에 생각을 해내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궁리하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주워 들은 그래서 얻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총론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을 찾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컨대 포기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다 내어 던지고, 이런 것들이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궁리해봐야 결국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시는지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말씀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삶의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증을 서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어서 6절 말씀부터는 게으름에 관한 문제, 또 반대로 말하면 성실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불량한 그러한 의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보증에 대한 말씀을 보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또한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선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내가 내 물건을 담보로 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보증해서 그를 도우려고 했었다, 이런 선의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그것에 선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줘야겠죠. 그게 선의 아닙니까? 아니면 빌려주고 뭐 못 받을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뭐 말하자면 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보하고 보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구워주는 것 같은, 혹은 그만 못하지만 그런 맥락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 것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된다. 보증이라는 것이, 담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맡겼으면 이것으로 가지고 뭐 또 다른 이것을 빌려서 또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또 다른 유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잘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잘못되면 이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그것을 담보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모험을 걸면서도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익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망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까?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하여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넉넉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넉넉히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내게서 그에게서 떠난 뒤에는 그에게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어지도록 그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다시 내게 돌려갚으면 다행인 일이지만 그렇게 돌려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넉넉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보, 보증 이런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잘못되면 내가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보증 보험이라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보장 장치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요즘도 더러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보증 잘못 썼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것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소식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것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이 또 게으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이게 내게 아니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큰 유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이것을 또 담보로 해서 또 빚을 냈다가 이것으로 건물을 산 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빚을 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얼마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이만큼 큰 돈을 만들게 되고 이것 갖고 사업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 내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으로 맡겨두고 그것으로 보증을 서고 그것으로 또 어떤 유익을 얻고 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말이라도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똑같이 24시간 그리고 한 주간 168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공평한 겁니다. 많은 사실 그 시간이 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을 사실 오늘 전부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허비할 수도 있고 시간을 그 시간에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의 편안함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 불성실은 결국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한 결과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런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만 내일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또는 과신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놀고 내일 하면 돼. 나는 그냥 오늘 놀아도 내일 할 수 있어. 그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생의 궤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컨대 오늘 놀고 내일 해야지. 근데 내일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성실과 인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런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이나 시간을 잘 소중하게 쓰지 않으면 단지 더 얻을 것을 못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빼앗겨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 이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 거짓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사기를 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손짓을 하고 또는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사인을 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여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만을 의지해 갖고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머리만 의지해 가지고서는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눈, 혀, 손, 그리고 마음, 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잘못 쓰여질 때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런 신체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할 때에, 거짓되었을 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할 때에, 악한 괴교를 꾀할 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갈 때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한 몸을 주셨습니다.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손입니다. 마음입니다. 발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로 인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도, 자, 우리 주머니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습니까? 우리의 명의로 은행이나 혹은 등기소에 내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뭔가 재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단지 내가 지금 뭐 책을 보면서 쓴다, 혹은 일을 하면서 쓴다, 산책을 하면서 쓴다,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느냐의 그 어떤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 가운데 사용되느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미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이기심 속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면서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